자, 오늘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14절까지 읽으시면서 공통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됐지요? 자, 7절, 10절, 13절, 14절 네 번이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단어가 네 번 반복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범한 인생,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독교국이라고 하면서 이단은 우리나라에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에 안다, 야다, 헬라어의 기노스코, 자, 영어로는요, 한번 나 좀 봐봐요. 우리가 영어로 나는 안다, I know you, 나는 너를 안다. 이 여기서 안다, I know you는 내가 너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I know you라고 해요. 그런데 I know of you 그러면 똑같이 안다는데 나는 당신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내 입장에서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gat을 붙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I know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거를 야다, 기노스코라고 해요. 근데 배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다고요. 마음이 비어있다고요. 그거를 뭘로 채워요?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근데 선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온이 지저스,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득 내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준비 과정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다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사막으로 끌고 가셨어요. 사막은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장이라고. 왜요?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기는 그늘도 없고 뱀과 전갈과 거기서 내가 자력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단 하루도 광야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루스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광야에서는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살 길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봐요. 광야는 무슨 훈련시키는 장소인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 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침에 만나, 새벽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봐라.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 두 번째요. 따라서 봐요.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 네, 거기는 광야는 조건이 아니에요. 땅이 좋냐 나쁘냐 뭐 길이 있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왜요? 새벽에 만나가 이슬이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에 깨어나지 않으면, 새벽에 만나 먹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일어나야 돼.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굶어요. 살려면 순종해야 돼. 자, 구름기둥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면 저는 죽는 거예요. 가자고 무조건 가야 돼요. 피곤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가야 돼. 왜? 광야는 순종 훈련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내가 몸 아프다고 싫다고 훈련받기 싫다고 버티고 있으면 훈련 안 받아요. 반드시 풀코스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가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어때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젊음, 돈, 지식, 경험, 이거면 충분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우상 산당을 짓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광야는 무슨 훈련시키는 장소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두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 세 번째는요, 정체성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논산훈련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군인의 길.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암송해야 돼요. 점호 받을 때마다 군인의 길. 첫째, 둘째, 셋째 군인의 길 외워야 돼요.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종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애굽의 종으로 종의 근성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실패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 6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한다. 산당으로 항목케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을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 설교를 하여 들으게 하여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거기 보세요. 자, 사막이 나오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인 줄 모르면 다시 뭐가 된다? 사막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군인들 군기가 빠지면 유격훈련장으로 보내요. 유격훈련장에 가서 유격을 받고 나면 다시 군기가 바짝 들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3절 4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골짜기마다 산마다 큰 나무 밑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평일날은 산당으로.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 양다리를 걸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너희 중 귀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불신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산당을 짓겠냐고 말이에요. 매일같이 우상 숭배하겠냐고 말이에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이 애언을 했고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농담으로 귀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이 그랬듯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질 않아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내 서재에 가면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일화가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이병철 씨잖아요. 삼성 창업자. 이건희 아들이 처음 삼성에 출근하는 거예요. 첫 출근. 첫 출근할 때 이병철 아버지가 회장님이 글을 하나 써줬어요. 경청. 자, 너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해라. 그래서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여기 집에 올 때까지 다 읽었는데 그 경청이라는 책을 이건희 회장이 모든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강요해서 읽게 한 책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경청.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평생 동안 남의 말을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평생 동안 기업 경영하는데 참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자기 말보다 많이 듣는 것을 더 많이 했다고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가나안 복지는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믿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광야, 질병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사역의 광야, 여러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사막에 초입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광야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 기억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광야 한복판에, 지금 우리 노목사님은 광야 한 중앙에 있고 나는 거의 광야 끝부분에 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요. 모세가 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정체성을 물어요. 아직도 애굽의 종생활을 하냐? 애굽의 종이냐? 바로의 종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정체성을 묻는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는 애굽의 노예를 벗어버리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농산훈련소에 가면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벗기잖아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너희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게 안 되면 가나안 가서도 애굽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에요. 예. 대충 적당히 훈련받아서 안 돼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자, 사막에서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사막에서 믿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막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믿어요? 믿을 거 없어요. 세상 믿을 수 없어요. 정치, 권력 믿을 수 없어요. 돈 믿을 수 없어요. 건강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묻는다니까요. 영혼아, 넌 누구냐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넌 뭘 믿고 있냐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 지금? 묻고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요.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뭐 하면서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광야 훈련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 자, 오늘 저는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네 번이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가서도 실패해요. 여리고성에서부터 실패를 해요.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실패했어요. 자,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광야는 외로워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애롭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광야에서 누구하고 얘기해요? 애롭지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애로울 때 주를 보라는 거예요. 애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불편해요. 우리 엄청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네. 그동안 편리했잖아요. 편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불편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부족할 때 없을 때 감사를 배워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메추라기가 올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철저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우리 40년 기다리면서 진짜로 인내를 배웠어요. 많이 참았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결론 따라서 해봐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가니까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에요.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광야에서 멈추면 안 돼요. 광야는 가나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우리 강이 군대 가지만 군대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멋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성숙해지잖아요. 어른스러워지잖아요. 멋있어지잖아요. 성숙해진다니까요. 자, 우리 광야 훈련 잘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믿음의 사랑으로 탈바꿈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아직도 광야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온망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죽었어요.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감사해야 할 자리에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불뱀에 물렸고 지진으로 죽었고 다 죽었어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합격하여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